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들어와 가지고 행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입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교육자회 수련회도 하지도 못했고, 사모 세미나도 하지도 못했고, 각종 부서 활동도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고, 목사님들도 꼼짝없이 교회에서만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보면 지역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송파구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제일 큰 행사가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 그것도 취소가 돼버리고, 또 거여동 마천동 지역에서도 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준비했지만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다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말에도 각종 모임이 있고 각종 파티가 있지만 그것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도 실패했고, 한국 교회들, 부흥들도 다 실패를 했고, 또 성도들 사업들도 실패를 했고, 헬스장마다 다 문을 닫으니까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건강에도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올해 그냥 또 어깨에 통증이 찾아와서 1년 내내 고생만 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인생이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깨닫게 해 줍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에 아침에 딱 출근을 해보니까 그 직원이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나 있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졸지에 퇴직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한 이 복수심이 끌어올랐어요. 당장에 그 옆에라도 이 제조소 회사를 자기 걸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크게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달 동안 방황 속에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헤매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소. 나 이제 자살해서 죽고 싶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아내의 그 말이 크게 감동이 돼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정말로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종일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이상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직장과 그 상사들에 대한 이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업에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호텔을 짓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돼 가지고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을 짓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홀리데이인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고 해결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사업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항공회사가 제일 큰 타격을 입었고 음식점들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한 해는 실패한 한 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실패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있었던 가로막았던 것이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막 물이 차고 막 언덕에 차고 넘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법궤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이 잠기니까 그 물이 다 끊어져서 육지로 건넜다라고 말씀해요. 참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 앞에 또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역시 다 정복을 하게 됐어요. 승승장구를 하게 됐죠. 여호수아는 아마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났어요. 그 다음에 성을 보니까 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리고 성도 다 정복했는데 이까지 거야 생각하면서 한 3,000명 정도 적은 군대의 숫자를 보냈습니다. 난공불락인 요새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성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3,000명 정도 보냈는데 그런데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패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6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 돌아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첫째로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갔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있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 나왔어요. 그곳에 찾아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있었다. 하루 종일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거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실패했으니까 슬프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한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욥도 어찌하여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36명이나 죽었어요. 다 멸망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차라리 광야에 살았더라면 36명이 안 죽었지 않았을 거 아니냐. 거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지. 왜 이쪽으로 건너오게 해서 이렇게 멸망하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더러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막 의기양양하게 막 신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손을 딱 뿌리치고 혼자서 이제 앞장서서 막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다 보는데 뒤따라오는 줄 알았던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막 만족으로 가득하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막 두려움과 막 당혹감이 있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낯설게 느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키가 막 한없이 커 보이고 막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 아이는 자기 혼자 어쩔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작은 성 하나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부흥을 다 이루어냈어요.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있었는데 올해 들어오더니 교회에 참석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모두가 다 힘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와 같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단코 안 되겠죠.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함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그냥 같이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아픔, 실패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엎드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해요.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그냥 노숙자가 된다든지 뭐 자꾸만 잊어버리고 도피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에 책임 전가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날씨를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면 항상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은 구름도 있고 가끔은 번개도 치고 험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식물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비도 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이 올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이런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지요. 히스기야는요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니까 내 집을 처단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벽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잘못한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을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코로나가 뭐 방역이 잘 됐다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다가 뭐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 내년 2월 달에 가면 또 이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는지도 모르는 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더니 그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됐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 응답은 여호수아라 하여금 막 정신이 바짝 나게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망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실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범죄했던 그 사건들을 다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해결 방법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간 자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색출해내서 멸해라는 그 말씀이에요. 범죄한 자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범죄한 자를 이렇게 색출해내서 멸해라는 말씀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군 이 슈나이더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는데 중령입니다. 이 사람이 그 수도원의 보물 탈취 사건, 이것은 독일 전쟁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합군이 총공세를 해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면서 연합군의 그 유명한 전차 군단이 북진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독일군 참모부에서 이 슈나이더 이 중령에게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알프스로 진격하는 전차 군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교량들을 전부 다 폭파해라.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 아름드리 전나무들을 전부 다 베어내서 전차들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슈나이더 장교는 그 명령을 받고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어차피 우리가 전쟁에 질 건데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런 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뭐를 했느냐? 이탈리아 북부의 이 산악지대에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들 안에는 그 값비싼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갖다 놓은 기도하고 갖다 놓은 그 많은 그 보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탐심을 품고 그 보석들을 훔쳐가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질 거니까 뭐 상부의 명령에 순종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이 보석이나 훔쳐가지고 나만 잘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장애물을 설치해야 할 이 군인들이 보물 훔치는 데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 장교의 그 나태함, 명령의 불순종 때문에 연합군의 그 전차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막 신속하게 알프스 산을 넘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결국은 슈나이더 중령은 총살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전 부대가 다 패배할 수밖에 없고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죠. 이 한 사람의 탐욕이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이런 사실을 이 독일 전쟁사에서도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상부에서 명령하는 걸 그대로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초등학교 어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반에서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물건 하나 잃어버렸을 때에 그 선생님은 아주 신통하게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선생이 이제 급한 아이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 훔쳐간 물건을
나올 때까지 한 사람도 교실 밖을 나갈 수가 없다. 딱 그렇게 말하면서 자, 모두 이제 눈을 감아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고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어서 몰래 가져간 사람은 살짝 손만 들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줄 거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훔치나이는 그 손을 들지 않고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저녁 때가 다 돼가요.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다. 모두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러나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갖다 놓으면 없던 것으로 하고 다 용서해 주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마디 더 붙이는 그 말씀이 아주 특이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다시 이 학교에 들어올 때에 이 큰 대에다가 내가 물을 가득 담아 놓을 것이다. 거기다 특수한 이 화공 약품을 탔는데 너희가 이제 들어올 때 백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라.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의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 백지다 이름을 쓰면 그대로 있지만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은 아마 그 글씨가 시커멓게 변할 거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다 마음이 끈직합니다. 이거 혹시 내 이름이 막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 다 불안한 마음으로 가 있어요. 근데 막상 훔친 사람은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안 갖다 놓으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일찍이 그걸 제자리에 싹 갖다가 놔서 이렇게 물건을 찾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도 막 웃기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의 이 지혜는 참으로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내일이면 지금 이 범인이 밝혀진다. 범인이 색출하게 된다. 그 밤을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다 천막 속에서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이제 막 드디어 날이 밝았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다 모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그 방식대로 다 추려내기를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한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또 뽑히게 됩니다. 세라 족속 중에 각 남자들을 다 나오게 하니까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 삽디 가족의 남자들을 다 가까이 나오게 해서 한 사람이 뽑혔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을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해라. 그랬더니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면 아간이 자기가 이제 자백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외투 한 벌, 밍크 코트와 그리고 또 금덩이, 은덩이 이런 것을 훔쳐다가 내 천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결국은 그의 탐욕이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멸하고 막 돌로다가 막 다 때려서 죽여버리고 돌무더기를 불태워서 다 돌무더기를 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잔인한 그런 복수, 보복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극렬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다. 그들 때문에 36명이나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이거는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불순종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 모두가 다 성결하게 되고 난 이후에 내일을 기다리면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내일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마 이 백성들은 뭐를 원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성결케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십니까? 잘못했으니까.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므로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왜 코로나가 왔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마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물질의 풍족함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다 파괴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긴 줄 착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군대 수도 자기 마음대로 줄여서 보내고, 이 아이성을 할 때는 지 마음대로였어요.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아간이 또 이와 같이 탐이 나가지고 물건을 훔쳐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마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경주해라. 히브리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이 뭡니까? 죄지요. 권투 선수가 싸움을 하는데 뒤에 배낭에다가 돌을 가득 넣고 권투를 해보세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막 뒤에다가 잔뜩 그냥 돌멩이를 짊어지고 막 달려보세요.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가서 달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그리고 싸우는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간을 죽여버려라.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탐심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어요. 아간의 마음속에 이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죽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내년도 2021년도는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 해는 실패한 한 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되고 경제도 어렵게 되고 야외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저께까지 코로나로 사망자가 793명이었습니다. 793명,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79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해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평균 15,000명이에요. 평균적으로 15,000명이 자살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고, 공부를 못해서 대학교 못 가서 자살하고, 또 사랑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15,000명이 15,000명.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언급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기껏해야 1년 동안 793명. 이거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냥 온 나라에 막 겁을 주고 이거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를 닮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해서 내일을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희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저께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 축하 메시지를 우리 전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답장이 왔느냐? 목사님, 즐거운 성탄절에 나쁜 놈한테 구타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성탄의 축복인가요? 이렇게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함을 당하셨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하루에 수십 번씩 주의 교회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좋은 날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또 답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자녀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 답이 없어요. 내년도 2021년도에는 여호수아처럼 이제 우리가 성결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